성경을 보면 종말 세상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는 영적인 어두움이 지배하는 그런 장소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사라진 곳은 어떤 사람이 살든지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움에 빠져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정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 생활에 성공자가 먼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감사 생활을 인정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에 성공자의 이름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감사에 대한 가치란 일이 가지고 있는 무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일에 성공했다고 해도 그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 일에 실패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그 일의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많은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의 실패자가 될 수는 있어도 감사의 실패자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고,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다 버려진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족들과 따로 살아야 했던 불행스러운 환경이 그들의 삶의 무대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함께 사는 그 일상의 삶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 10사람의 나병을 다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은 2가지 물음을 묻습니다. 하나는 9은 어디 가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에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 뒤에, 이 사건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란 삶의 차이가 아니고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감사의 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감사를 경계로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로마서에 하나님이 버려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버림의 증거가 뭐냐?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들은 짐승처럼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치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고 믿지 않는 삶의 경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믿는 사람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경계가 더 높고 두껍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어서 얼마나 감사의 사람으로 사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에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들은 완전한 자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은 완전히 다른 신분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를 건넌 사건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데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어서 홍해는 건넜을지 몰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가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도 감사라는 말이 나오고 16절에도 감사라는 말이 나오고 17절에도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15절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16절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을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은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앞에 우리 삶으로 드리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감사한다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점점 자라나서 마지막에 열매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씨앗을 뿌렸을 때에 하루아침에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을 뿌렸으면 그리고 그 씨앗을 가꾸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마지막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감사를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그냥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은 작은 일,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를 품는 그 감사의 시작에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로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감사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감사의 과정 속에 계속해서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게 큰 감사할 일 주면 감사하겠다. 감사할 일만 생기면 나는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감사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감사는 가장 작은 데서부터 감사하고 나면
그 이후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더 감사가 성숙해지면 마지막에 내 감사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을 주는 과정에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거두을 수 있는 감사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감사의 중요한 과정 없이 내게 어떤 큰 일이 주어지면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하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해야 되고, 마지막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이 일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사를 키우시고 우리의 감사가 궁극적으로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감사를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작은 감사를 키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터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뭐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불행은 겉으로는 좋은 것 가지고 살고 누리며 살고 과거에 상상하지 못하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삽니다마는, 사람의 마음 속에 감사의 마음, 감사로 그 마음 속에 키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너무도 미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속에 심어져서 자라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와 씨앗은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을 감사가 주장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그 감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의 씨앗을 심지 못하고 감사를 가꾸는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의 큰 기쁨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 사는 건 분명한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사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가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세상 것들로 감사를 대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방황했던 사막처럼 우리의 마음은 사막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애굽에서 가졌던 수많은 것으로 채우고자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뉴욕에 한 여자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을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든지 대학 입시는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고3 때 겪는 갈등이라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아이들을 만나보면 무언가 다 마음에 안정감이 없고
나쁜 환경은 아닌데 아이들의 마음에 감사가 별로 없고 현실에 너무 치달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시기에 감사를 모르고 보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선생님은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먼저 자신이 그 아이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계획의 방법은 파란 리본을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파란 리본에 적을 글씨는 너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다. 다르게 말하면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는 문구를 황금 글씨로 써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달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것으로 감사할까? 어떤 것으로 감사하면 이 아이에게 거짓 없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게는 다 감사해야 될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 아이 하나하나에게 파란 리본을 달아주면서 너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어떻게 감사가 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아이 하나하나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아이에게 새파란 동일한 리본 3개씩을 주었습니다. 그 3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것처럼 너도 누구에게인가 가서 네가 제일 감사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라는 감사를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본 남은 2개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도 하도록 그렇게 부탁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숙제로 내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이 불러서 자기는 생각지도 하지 않는데 선생님이 너는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감사하고 싶다 하고 리본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리본 3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누구에게 감사의 리본을 달아줄까 생각하다가 바로 며칠 전에 고3이니까 진학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학교 앞에 어떤 회사의 부사장님이 생각났어요. 우연히 그 부사장님과 마주하면서 잘 몰랐지만은 그 부사장님이 대학 진학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해 주어서 이 학생에게는 그 부사장님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부사장님을 찾아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파란 리본을 달아주면서 부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사장님에게 파란 리본 2개 남은 걸 주면서 내가 부사장님에게 이렇게 고마워서 리본을 달아주는 것처럼 부사장님도 고마운 분에게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사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한 건 별거 없는데 고3 아이에게 그저 대학 진학을 하면 이러한 도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고마워하다니. 근데 내가 누구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이 파란 리본을 달아줘야지 생각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생각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같이 무능한 사람에게 부사장의 직책을 맡겨서 이렇게 내게 일할 수 있고 보람있게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사장님에게 내가 이 파란 리본을 담아줘야 되겠다 해서 사장실에 간 거예요. 사장님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사장님이 아니면 내가 오늘 우리의 삶, 내 가정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한 사람에게 감사하라면
사장님께 감사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파란 리본을 달아주니까 사장님이 또 놀란 거예요. 그냥 뭐 사장과 부사장, 소위 말하면 일꾼과 고용주의 관계를 넘어서서 내게 이렇게 감사하다니. 그리고 사장님도 또 고마운 마음으로 파란 리본을 하나 받았습니다. 집에 오는 차에 타고 이거 누구에게 달아주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집에서 고3으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생각났어요. 자기는 회사를 경영한다고 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 적도 없고 아들에게 공부 못한다고 성적표만 가지고 날마다 책망한 그런 아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도 그 아들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 남은 이 리본을 내가 아들에게 달아주고 싶다. 내가 이 아들에게 내 마음의 감사를 전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 아들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고맙다. 그리고 리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제일 감사하면 내 감사가 정직할까를 생각하니까 너에게 감사하는 것이 내 감사가 가장 정직할 것 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 못한다고 너를 늘 책망만 하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네가 제일 고맙다. 이렇게 아들에게 파란 리본을 달아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이 감사의 말을 들은 아들이 갑자기 놀라면서 벌벌 떨고 우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온몸을 떨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알듯이 성적이 좋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학 입시에서 지금까지보다 아버지를 더 실망시킬 수밖에 없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길밖에 내게는 아무런 방법과 길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그것을 준비하고 거의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제일 감사한 사람이었다니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 하고 아버지를 붙잡고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한 사람이 한 분 되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헬리스 브리지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감사하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 가정이 치유되고, 감사하면 직장이 치유되고, 감사하면 교회가 치유되고, 감사하는 그 사람도 상대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병든 가정, 병든 사회, 병든 직장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할 때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출발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씨앗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한 감사가 마음에 있는 작은 감사에 불과할지라도 이 감사는 자라서 열매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로 인하여 어떠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감사할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 감사가 된 교회였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귀한 것처럼 내가 남에게 감사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가정에게, 다른 교회에게, 다른 민족에게 감사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남에게 감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에게 결코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이 많고 부자로 사는 사람도 많지만 감사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사에 내 삶이 갖는 무게와 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미국에서 가장 빈민가로 여겨지는 그런 초등학교의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감사절을 앞두고 그 1학년 아이들에게 감사를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빈민가의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감사할까? 미국의 아이들의 감사절에는 주로 가장 많이 그리는 그림이 칠면조라고 그래요. 감사절 때 칠면조를 먹으니까 그게 칠면조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그려지는데 그 가난한 아이 중에 가장 가난한 더글라스라고 하는 아이가 선생님 앞에 내민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손 하나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이 손이 누구 손일까? 선생님이 맞춰볼까? 이 손은 칠면조 키우는 농부의 손이지 아니면 너에게 선물 주는 손이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초등학교 1학년 서툰 솜씨로 그 손을 그린 더글라스가 말하기를 이 손은 선생님의 손입니다. 그랬대요. 선생님이 외톨이가 되어 있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 더글라스에게 가서 머리를 쓰다주면서 늘 격려해 주었던 것이 생각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라고 하는 저울,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로 기억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은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이 감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래도 저는 이 감사절의 의미가 우리 교회에 소중한 것은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보면 약하고 노쇠해가고 점점 텅 비어져가는 이 농촌교회에 작은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절이 어떤 교회나 누구에게 감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일의 성공과 실패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든 일에 성공했어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그 일은 실패한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긴 것이 됩니다.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바로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감사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영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데이비스라고 하는 자매가 자기가 남에게 감사가 되는 삶을 발견했을 때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보다 더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 정신, 그 가치관은 우리가 결코 우리의 마음에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말의 시대는 감사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감사가 되는 사람도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누구에겐가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